썸네일을 보시고 '바울이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놀랍게도 바울은 실제로 편지에 저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보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통째로 받아들인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절.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수와 바울 시대에 그리스 신앙과 유대교가 모두 실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실천과 믿음이 좀 이렇게 상반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실천과 믿음에서 옛날 그리스 종교와 당시 유대교는 모두 실천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레니즘 시대의 실천의 종교에서 믿음의 종교로 변화하는 데는 이 바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게 인제 신학 용어로도 있는데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예, 한자가 좀 어렵죠. 이게 인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앞에 율법이나 실천이 아니라라는 문구가 빠진 걸로 간주해도 무방해요. 개신교에서 특히 중시하죠. 나중에 인제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신칭의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세 가지 있었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솔라 피데는 믿음,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총, 그 솔라 스크립트는 오직 성서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솔라 피데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어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게 정당화된다, 그런 뜻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율법이나 실천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막 살아라, 당근 이런 건 아니죠. 그보다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올바르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올바른 행위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윤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바울이 집필한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 많이 나오죠. "바람 피우거나 뭐 창이랑 자면 안 된다." 그리고 "그에 뭐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뭐 그러는데요. 어 당시 인제 1 세기 유대교인들은 어 유대교 율법을 상당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파가 갈등한 원인도 대부분 그거였잖아요. "안식일을 날 사람 고쳐도 되나?"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이죠. 그 할례나 코셔, 안식일 등등 이 형식주의에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시체를 만지면은 며칠 동안 부정하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미신 같은 그런 율법도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나 그 제자들한테 딴지를 많이 걸었던 거죠. 그렇죠. 바울은 그런 형식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도 그런 형식주의를 싫어했고요. 게다가 바울은 자기 사명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인제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니네들 예수 믿으려면 먼저 포경부터 해라. 할례부터 해라." 당시에는 뭐 친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하니까 뭐 잘못했다가 다 큰 사람이 그 할례를 했다가 포경을 했다가는 무슨 감염될 수도 있고 우선 굉장히 아프잖아요. 다 커서 포기계신 분 있죠. 그런 분들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코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셔 음식이라는 게 이슬람의 할랄 음식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어구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축 잡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피를 다 빼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형식주의 때문에 이 예수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음.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이 구원의 열쇠다. 이런 식의 신학을 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혁명입니다. 복음서에도 앞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도 이 "믿음이 먼저다. 최고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복음서도 어 유 바울 편지가 쓰여진 때보다 한참 뒤에 나왔다는 걸 감안할 때 이 복음서도 바울의 학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제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한테 어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제 또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어 주로 이제 현재 터키 지방,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서 레바논에서 더 올라가서 현재 터키 지방에서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먼저. 음. 거기에 있는 이제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 이때 이방인들이라 함은 영어로는 보통 젠타일이라고 하는데 젠타일. 다른 말로 또 혹은 젠타일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페이건이라고 하는데요. 페이건, Pagan 다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신들을 믿는 다신교도를 인제 페이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무속 신앙 믿는 사람도 일종의 페이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신이 하나의 신이 아니고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을 전부 다 페이건이라고 영어로 페이건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때 로마 시대에 그 페이건들은 대부분 이제 올림푸스의 신을 믿었죠.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 제우스는 주피터라 그러고 헤라는 주노라고 그러고 로마식으로 바꿔 불렀죠. 근데 로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식으로 그대로 불렀을 겁니다. 제우스나 헤라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겁니다. 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도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 그리스 신앙 체계에서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제우스가 인간 여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들이 많죠. 헤라클레스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디오니소스도 그중에 하나고.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유명한 신이죠 사실은. 예. 디오니소스는 인제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 나온 아들인데 나중에 신이 됩니다.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한테도 신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페이건들 다신교도들한테는 거의 뭐 위화감이 없는 얘기라고 봐도 돼요. 오히려 이제 페이건들은 이 다신교도들은 신이 하나만 있다. 혹은 신을 하나만 모셔라. 이게 이상하지.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들이 낮은 거죠. 전도의 허들이 낮은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로마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때 당시에는 신과 인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참고로 로마 황제 신앙은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가 "내가 신인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일종의 밀교 같은 것들이 성행했는데요. 어 "신이 죽고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실은 다 그리스 밀교에는 꽤 자주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밀교가 엘레우시스 밀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엘레우시스 밀교는 데메테르 여신과 그의 딸 페르세포네를 모시는 그런 비밀 종교예요. 봄, 여름, 가을 동안 이제 꽃들이 피고 온갖 작물이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쑥 다 죽잖아요. 그러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관리한 사람이 인제 데메테르거든요. 데메테르가
페르스 딸 딸내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 왕한테 잡혀가서 지하의 하데스 왕한테 잡혀가서 어 3달 동안 이 땅속에 있으니까 막 기분이 나빠서 다 식물들 다 죽여 버리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작물들이 다 죽었다가도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난다. 뭐 그런 걸 메인 컨셉으로 해서 종교를 하나 음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외에도 뭐 오르페우스교라는 밀교도 있었는데요. 이 밀교는 현세 일에 대해서 내세 보상이 있다. 뭐 그런 게 주요 교리였습니다. 어 참고로 이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교회라는 형식도 상당히 생소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 만든 신전, 유입 신전. 신전이라는 건 모임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신자들이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신이 사는 곳이고 신에게 그 앞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모임의 장소라면 시나고그라는 게 있는데요. 시나고그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비슷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리스의 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뭐 같이 뭐 몇 명이 모여서 뭐 10 명이 됐든 100 명이 됐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의식도 치르고 그런 게 굉장히 익숙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새 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때 이미 페이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나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이거 밀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 전도자들 중에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 제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베드로니 요한이 다. 이 예수 제자들한테 전도를 받은 다른 전도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코셔도 음식도 코셔로 먹어야 되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그 신약 성서에 있는 바울 편지를 보면은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나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1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이 여기서 이제 많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할례 같은 건 할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자 바울이 떠난 후에 또 다른 유대계 전도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들 할례를 해야지. 음식도 코시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전도를 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예수는 역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역시 이 유대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다. 니네들이 따라해야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인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참 후에 예수를 환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다. 따라서 권위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죠. 나를 물러보는 거야. "내가 예수 제자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막 이러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 화난 느낌이 그 문장에서 나옵니다. 보통은 바울이 상당히 침착하게 편지를 쓰는 편인데 여기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쉽게 잊어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예. 그놈들이 당신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하려니 차라리 잘라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에 간 사람들이 그 예수의 직속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 제자의 제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의 제자들과도 바울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같이 밥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베드로가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막 슬금슬금 도망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때 그 밥이 이제 코셔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봐 쪽팔려 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걸 이제 위선자라고 막 비판합니다, 바울이. 하여튼 뭐 지난번에 하던 얘기의 연속 비슷한데요. 이 당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실천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는 좀 생소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생소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생을 좀 했던 거고요, 특히. 하지만 결국 이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비유대인 기독교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기독교의 탄생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기독교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게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시작했지만 바울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